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기억할 수가 없으나 아무튼 상당히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들과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분의 가족이 물가로 소풍을 갔었는데 마음껏 뛰놀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기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몹시 부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소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기는 아직 물이 무섭고 수영을 배우질 못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몹시 부러운 눈초리로 물에서 노는 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자기를 아버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 소년을 등에 업고 물로 서서히 들어가셨습니다. 겁이 몹시 많았던 자기는 아버님의 등에 달라붙어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소년을 등에 태우고 유유히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치 자기와 자기의 아버님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좀 엉뚱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좀 엉뚱한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년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소년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 아버지와 소년이 아버지의 등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 계신 분, 또 지방과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가진 것 없는 인간을 등에 업으시고 이 죄악의 바다를 여유히 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예수와 하나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 예수와 하나된 자들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로 또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셋째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의 질고를 지고 우리 인간의 슬픔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인간의 허물로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천국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고통하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고 절망인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new creature, 거듭난 존재, born again 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은 우리 인간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born again,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 거듭난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보지 못하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의 생명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부터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완전히 승화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의 길을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현재적 존재로서 becoming being, 그리고 성화의 과정 becoming of 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와 함께 오늘의 실제적인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오늘날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종말론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존재적, 과정적 의미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다. 종말론적과 또 현세 과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죄의 세력과 무관하게 혹은 죄의 세력과 싸워가며 죄를 대항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격파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성도의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표대로 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 못 강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썩어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늘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의식과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미혹해 합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성도로서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늘 생각해보고 늘 반성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으로서나 겉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